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심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나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온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의 유혹도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또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지킨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기와 힘과 소망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주신 문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문자 중에 대표적인 문자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입니다. 신이 내려준 언어다라고 할 정도로 1년 12달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던 언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하고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는 22글자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 22글자는 다 영적인, 상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든가 알파벳 숫자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의도를 다 숨겨놨는데 그 22글자를 가지고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19편인데 히브리어 상형 문자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은 알레프가 첫 글자입니다. ABC 하듯이 기억리언 하듯이 알레프가 첫 글자인데 항소라는 상형이어서 썼습니다. 이 항소는 힘을 상징하는 건데 힘 하면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 항소라고는 이 상형의 의미는 바로 상형 의미가 있고 또 1이라는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울 알레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배운다. 이것이 알레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이 상형에서 왔지요. 그래서 이 베이트는 숫자 값이 2입니다. 이것은 배운 것을 집에서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웠던 지식,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내 속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할 때 베이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배웠던 말씀을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잘박힌 모처럼 저장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은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부. 세계 공통어인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아버지께 배운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지식을 저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바로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 밑에는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벤, 저장한 진리를 수용하는 자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 속에다가 저장해 놓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저장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다음에 또 예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예벤은 스톤, 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돌처럼 견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돌처럼 견고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25절부터 32절 이 연을 시작하면서 달렛으로 시작했습니다. 달렛. 히브리 알파벳 달렛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입니다. 뜻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통과라는 상형에서 왔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담을 넘어오겠어요? 담을 뚫고 오겠어요? 아니면은 문을 만들어 놓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문은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집 안에 문이 없으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듯이 순환을 위해서 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문의 역할은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외부인은 안 됩니다. 외부인은 안 되고 그 집에 속해 있는 가족들만 들어가겠죠. 그리고 설사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집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고, 이 가족들이 들어와도 좋다라고 문을 허락을 해주는 사람만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그 문이 잠궈져 있다 할지라도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이거나 주인의 가족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문은 천국 들어간 문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산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인들 중에, 교회 중에, 또 리더들 중에 절도요 강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 그럼 담을 누가 넘냐? 도둑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적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도적들은 왜 도적이라고 그러냐? 율법주의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사람, 내 행위를 통해서 문이 있는데, 문을 들어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절도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오는 자, 율법주의자지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주님께 있는 자는 문으로 들어간 자고,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자, 자기 주인이 자기인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는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이제는, 자, 시편 119편 25절부터 저번 시간에 27절까지 말씀했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도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 죄짐에 눌려 있으니,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사오니,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도대체 이 언제 문제 해결 받았어도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이다 라고 저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28절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므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세우소서. 이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듯 나를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자신의 영혼이 눌림을 받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짓눌려 있어서 자기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벌집이 뜨거운 불 옆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견디기 어려워 벌집이 녹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벌집이 그 불 옆에 있으면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녹지 않으려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불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녹아내려버린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이래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큰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 마치 초가 불에 그냥 녹아내리듯이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에 시편 기자는 돈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 밑바닥, 아직 더 이상 내려갈 때 없을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여러 가지 억울하고 오해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있으면은 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풀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그러는데 죽을 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정말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집이 불 옆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시편 기자는 나의 삶이 나 그렇게 내 영혼이 고통스러웠는데 말씀밖에 없으니 말씀으로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 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이 근방에서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은요. 옛날에는 목사님들한테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가만히 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알지. 이렇게 막 했던 분들이 요즘은 목사님 저 솔직히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막 60, 70 먹은 목사님들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 직전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구원론 좀 세미나 해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복음만이, 말씀만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만이 살 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시편 119편 9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00,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92절 참 해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복음이, 구속의 말씀이 내가 즐거워하지 안 했었다면 내가 내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을 누가 해결해주고 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영혼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말씀 앞에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만 해결이지 남편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돈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우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섭섭하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방향을 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려서는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볼까요? 시편 119편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셔도다.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 내부의 환난, 외적인 환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인생을 뭐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또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의 신앙, 또 저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돈 자랑, 명예 자랑, 물질 자랑, 세상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자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곤란 중에 이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28절에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서 여기 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눌림으로 이 말이 투카라는 단어입니다. 투카. 슬픔, 비탄, 비통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이 어근이 야가에서 왔는데요. 슬픔, 비탄, 비통. 비탄에 적기하다, 괴롭히다, 괴롭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성공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고난 끝이고 축복 시작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어떤 성경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새신자 왔으면 아직 안 늦었어. 아직 구원 받기 전에 떠나는 게 좋아. 일단 신앙생활해서 구원 딱 받으면 그때부터 시련, 환난, 외부적, 내부적 우리 인생 세상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탄에 적기하고 괴롭고 괴롭힘을 당하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이 슬픔과 비통에 빠져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외부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누구 영향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맴이라고는 전치사가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전치사를 통해서 이 전치사, 먼못으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외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로부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많은 고통과 외부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자기는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외부에서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번 주까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나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 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다가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외부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세요? 갑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지쳐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것이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외에는 답이 없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 어떤 난리 나냐면 대형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럼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부흥됐냐? 개척교회 성도가 오는 바람에 부흥이 됐습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거의 개척교회 10년, 20년 봉사다가 시험이 들으면 나가가지고 이제는 이름만 받고 이제는 사람 보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만 적당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로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뒤에 앉았다가 나가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교회가 이제 안 된대. 왜 안 되냐? 이제는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교인이 개척에서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니까 자동으로 대형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개척교회를 살리자 그래. 그래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왜냐? 대형교회를 살리려면 개척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 세미나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복음이 뭐냐?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뭐냐? 다 모른다. 내가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우리 변호사 성도님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 하시는데 제가 운전기사로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가슴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계속 내가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정말로 복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복음 나 들은데요. 안 믿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나한테 딱 가서 복음 이겁니다. 찾아온 사람 와봐봐. 진짜 이게 복음 찾기가 그리고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아니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닐지 진짜 복음이 없어. 복음 뭔지를 몰라요. 복음 몰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복음이 뭐예요? 모르니까 옛날로 다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고 예. 저와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사오니 내용이 녹사오니 이 녹사오니 말에 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달라프 눈물을 흘리다 통고가다 무너지다 뚝뚝 방울져 떨어지다 물방울이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녹는다는 말이 시편 기자는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요 잠 오든가요? 깊이 들든가요? 속상한 일만 있어도 잠을 못 이루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엔 눈물이 흘러서 통구멍 나오고 가만히 있어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는 이 고통 좀 보십시오. 촛불에 촛농이 떨어지듯이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금 메마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현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면 나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녹여주지 않냐면, 하나님 나를 만져주지 않냐면 어떤 물질도 명예도 권세자도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혼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제를 보니까 문법이 완료 시제 됐습니다.
완료니까 완전 예를 들어서 20층에서 산다면은 1층 지하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시험 들면 나가면 그만이지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하장로님이 개척 당시에 지하에서 살 때인데요. 삶이 어쩐지는 너무 얼마나 힘들어도 제 양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한 번도 찾아와가지고 힘듭니다. 이래 손 한번 내민 적 없어. 야, 그렇게 힘든, 나는 모르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근데 구원받기 전입니다. 나랑 같이 개척을 같이 시작해도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아니, 나랑 같이 개척을 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개척합시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막 보험을 전했는데 본인 안 된 거야. 몇 년 동안 난 된 줄 알았지. 근데 참 신기하대. 어느 날 몇 년 지나서 건너뛰고 어느 날 한 8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하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냉면이랑 그걸 드시죠? 라고 전화했더니 고맙습니다. 그 냉면을 딱 시켜놓고 왜 집사님은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죄에서 안 받는 확신이 없네. 내 그런 거야.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 양반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개척을 같이 시작했는데 구원론을 자기도 알고 자기가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 왜 죄에서 안 받는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그 감리교 그 옆에 그 식당, 냉면집에서 그 식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구원받고 지금 여기 왔는데, 그러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겠다고. 여러분 힘들면 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죽는 건데 뭘 그렇게 먼저 죽나 나 죽나 뭐 앞차 타고 가냐 뒷차 타고 가냐 그 차점이지. 내가 꼭 장례식 가면 그러는 거야. 먼저 가세요. 우리 집사님은 첫 차 탄 거예요. 나는 막차 타고 갈게요. 내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이 차는 타야 돼. 이거는 뭐 이거 결정된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앞차냐 뒷차 타냐 요거 차이점이지. 안 그랬어요? 근데 먼저 앞차 타고 가려고 지하로 가서 마지막 하나님을 기도하고 떠나려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기도 오랫동안 했는가 보지. 한참 기도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딱 이제 나오는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차를 갖다가 길거리 세워놨더니 견인해 가버린 거야. 견인해 가니까 차 찾으러 갔다가 지금까지 안 죽고 차 찾으러 갔다가 이게 그 견인 안 됐으면 죽는 건데 그래.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것이 바로 20층에서 사는 사람이 지하까지 내려가 버려. 더 이상 손 내밀 데 없을 때. 참,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했지요. 몇 번 했죠. 저는 몇 번 했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들도 망하면 어때요? 아니, 사업에 망하면 어떻고, 거지되면 어떻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나는 20층에 살다가 지금 지하 엄북강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완료시제 외부로 당한 어려움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 우리도 세상에, 잠깐, 이거 말 잘못했네. 자살하지 마세요. 또 잊어버릴까봐 이거 또 테이프 듣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저 목사는 지금 무슨 우울증 걸렸나? 왜 이게 자살을 유도하냐고 말이야. 또 이러면 또 곤란해. 아니, 자살하면 안 되면 자살은 지옥이지요. 자살하면 안 되지. 근데 또 이런 애 나한테 목사님이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한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 안 받았으니까 자살하겠지. 또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내가 담배 피우면은 빨리 죽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우리 아버지는 94세까지 살았대. 그런데 담배 꼴초래네. 담배를 물고 잤대. 그런데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 아버지가 담배 안 피웠으면 120살까지 살았어. 담배 때문에 94세에 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무기기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영원히 밀랍이 녹듯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호소해 보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이때 우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억울함 아내가 안 풀어줍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 그만입니다. 내 인생의 억울함 남편이 안 풀어줍니다. 자녀가 안 풀어줍니다. 사람이 안 풀어줍니다. 왜 사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시험 드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영적으로 방황할까요? 왜 정신적으로 시달릴까요? 왜 내 인생이 우울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외부에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임재를 한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의뢰한다면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면 이것보다 더 큰 부자는 없고 더 행복함 없어요. 나는 옷세방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자입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우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2장 4절에,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찾아보세요.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문제, 이 원수의 억울함으로 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쉬운 일.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낮아빠져 버리지.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내가 언제 그랬죠? 내가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물질에 문제가 있었을 때 10,000원만 사람에게 꿀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니까 대단한 거예요. 10,000원만 꿀 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00원만 꿀 때 있으면. 너 언제 기도하냐? 10,000원도 꿀 때 없으면 그때 기도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뭐있도다? 들렸도다. 또 한번 찾아볼래요? 역대상을 찾아오세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 말은 광동이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안 구하냐? 구할 때가 있어. 아멘 안 했죠? 하나님 말고도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지. 내가 가끔가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이제 싸가지 없게 들린다 그 말이지. 참 신기하잖아요. 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왜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근데 아픈데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이건 죄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근데 문제투성인데 기도하지 않아. 이거 죄입니다. 물질이 넉넉해. 기도하지 않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넉넉한데 뭘. 근데 꿀 데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건 죄입니다. 그리고 미워. 아주 미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누가? 부자가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가진 자가 아니야. 지식인이 아니야. 아픈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는 것 없이 신경일라도 미워.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한 수 더 떠. 돈 있으면 10,000원만 꿔주세요. 열받아. 이게 막 야가 시침이 올라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니 하나님이 그 구한 걸 허락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야베스가 되어서 구하는 것을 허락받음으로 응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또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3절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전부 다 성경에는 환난, 시련,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더라. 시편 32편 5절에 해보세요. 시편 35편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뭐하셨도다? 사하셨도다. 하나님께 죄를 아뢰든 문제를 아뢰든 어떤 사건을 아뢰든 내 인생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이 환난이 왔는데 나를 부르래. 10편 50편 15절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환난 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근데 말 안 하면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이 도와주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오는 건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여 얻어라 그래. 뭐에서 얻어라? 구해서 얻어라. 구해서. 그 다음에 10편 5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르니 하나님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부터 시작해서 내 문제와 여러 가지 원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다시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아뢰세요. 무엇이든지 아뢰세요.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걸러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다 알아서야 돼요. 자, 시편 119 다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뭐했사오니? 녹사오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이 왔으면 이랬을까요? 녹사오니. 혹시 이래서 잠못 이룬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잠못 이루어서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기도하시오.
어차피 밤새는 거 똑같은데 얼마나 웃겨. 뭐하러 이리 갔다. 아니, 왜 닭대가리를 세고 있냐고. 별을 세고. 그냥 세지 말고 그 시간에. 아니, 하나님을 아래에서 어차피 뒹굴다가 밤을 새나.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밤을 새나. 뒹굴다가 밤을 새면 손해보겠지만, 아래고 하나님 응답받은 밤을 새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예? 오늘부터 잠 못 이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불면증이 되어서,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 못 이룰 때 뒤죽박죽 막 엎지락 뒤치락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찾는지 한번 봅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또 이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나 눌렸어 이 말 하지 마.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려야지. 왜 눌리냐고. 누려야지. 녹사온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워서 달리다 꿈할 때 쿰, 히브리어로 세우소서 이 말입니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 녹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야. 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들었던 복음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오래전에 희미한 게 남아있지, 지금 나의 생명으로 그것이 와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보통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대고 멍멍할 정도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살살 하는 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문법 보면 알아요. 문법에 피해 강조 능동, 그냥 능동이 아니고 그냥 능동태가 아니에요. 강조 능동태. 아주 예를 들어서 이를 능동태란 말은 주여 이랬어. 근데 강조 능동은 주여! 이게 강조 능동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능동태로 들어서 단순 능동으로. 그런데 그러면 강조 능동이 뭐냐?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 이게 강조 능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강조 능동이고 또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강청.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짓눌림에 내 영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주여 삼창했던 그때 그 시절. 근데 배가 불러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 매달리던 그때 그 시절 말이에요. 저도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증인이 안 계시네. 이제 우리 와이프가 증인인데, 저는 직장 청년 때 부름받아 나선 임무 없을 때, 주의 사명도 없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하루에 직장 퇴근만 하면 교회로 퇴근했어.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 그럼 이상한 체험들도 많이 했는데 핍박도 있었어. 우리 그 사모님이 동네 중앙의 교회야.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사람 들을 때 죽여 그런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찾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고 선생 좀 사살 좀 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늘나라 어디도 계시는데 사살 얘기도 들으시고 소리 좀 들으시는데 이 양 다 들으시니까 사살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하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고 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이 내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거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그때 막 또 대들었어. 그럼 또 사모님 보내놓고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 닫으면은 김홍도 목사님 그 감육 있잖아요. 마무리 그 지하에 가서 또 밤을 새고 이렇게 기도가 밤을 새고 그래.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그 잠잘 시간에 삼각산 능력봉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 흔들바위 올라가가지고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아무도 없는데 그 무당들 충만한 데 있잖아요. 그 쌍박산 무당 충만이 그 신내는 데가 거기야. 혼자서 올라 하나님
그런데 뭐가 쓱 아우, 무슨 기도하면 뭐가 댐비는 통에 그거. 뭐가 샥 지나고 뭐가 이게 승천하는 거야, 머리가. 아우, 그 몇 시간 더 생각해봐. 그 동틀 때까지 기다려야 돼. 동틀 때, 막 밤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동틀 때니까 5, 6시까지잖아. 뭐가, 막 소리가 나고, 뭐지 그 소리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또 부흥사들한테 들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그때 눈을 뜨면 진다. 막 이런 거예요. 뒤돌아보면 진다. 아우, 뒤돌아봤어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저기 순복음교회 그 새벽 예배 5시 시작하는데 그 기도 밤을 꼬박 새다시피 하고도 직장 일했을 텐데 청년 때. 그것도 몇 년 동안. 요즘 청년들 기도를 해요. 밥 먹을 때도 안 해. 이거는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막 이런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매달려보고 한 번 정도 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너무나 편해. 아빠 돈 줘! 그러면 돈 주고, 엄마 돈 줘! 돈 주고, 세상 편한데 누가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머리만, 대갈통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믿음은 한 개도 없어버려. 발일생이 딱 돼버리는 거야, 이게. 가슴으로, 안 오는 거지, 메시지가. 그럼 고난이 오면은 그러면 기도하냐? 더 하니 또. 고난이 왔다고, 성질 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 이럴 수 있냐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지 않으면 영혼이 너무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사실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여기서 일어나라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이 이와 같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부에 이 핍박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내서 옛날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낙심하고 죽었던 심령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또 예배 앞에 서는, 헌신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28절 끝났어요. 29절이에요. 시간 되면은 끝낼 거예요. 29절 하다가. 그러니까 29절에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편 기자의 영혼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거짓 행위를 자신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살려줘서 옛날처럼 나 거짓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 나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고 성화의 삶도 누가 살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또한 주님의 법이 자신에게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짓된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짓말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거짓말, 하나는 영적인 교리적 거짓말. 그런데 도덕적 거짓말이든 선한 거짓말이든 교리적 거짓말이든 이 주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거짓말 어때?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여기서 거짓말, 거짓이라는 말은 이 세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세케르. 거짓말, 속임, 거짓말하다, 속이다, 허위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이 샤카리에서 왔는데 거짓되게 행하다, 언약을 어기다.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다, 그 다음에 패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육적인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거짓말은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거짓말. 시편 기자는 영적인 거짓말을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으니, 소생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영적인 거짓 교리를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거짓말은 뭐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파괴. 이런 영적 거짓말에 빠지면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를 내릴 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그 거짓 교리를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이것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열왕기상 22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구약에 20절에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 쉬운 성경입니다.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며 저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21절에 한 영이 주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거짓말이든 영적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딱 들어가면 평생 거짓말하다가 죽어요. 내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늘 거짓말, 하루 종일 거짓말만 연구를 해. 23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꼭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애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때 거짓말하는 왕 옆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명 속에다 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합 옆에는 아합이 망할 때까지 거짓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꽉 차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니. 한 명은 진짜 선지자고 400명은 가짜들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왕을 미혹하는 거짓된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이 단어가 세케르 같은 단어입니다. 세케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롱하게 만들고 곁길로 가. 그래서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행위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성화돼서 구원받은 거야.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 만나게 돼버리니까 이게 구원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들으면 들을수록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곁길로, 말씀의 곁길로, 이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었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거짓 교리가 나오고 말을 할 때도 거짓 교리가 나오고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만 나오는 거죠.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들. 근데 시편 기자는 인생 가운데 자신이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난 주님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난 더 이상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도 거짓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거짓 영에 잡힐 수?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만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게? 어떻게 안상홍이는 하나님 섬겨? 어떻게 장길자는 하나님 섬겨? 정명석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게 믿어져요? 막 이래. 거짓 영을 집어넣어보고 안 믿어지나?
그 사람이 무슨 짱구야, 아유, 진짜. 그래서 거짓말로, 이거 참 많이 있는데, 거짓말 교리 별도로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때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포기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거짓말을, 자, 히브리 6장 18절. 자, 히브리 6장 18절. 여러분, 육적 거짓말도 영적 거짓말도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6장 18절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를 그건 아니로밖에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신다고 말씀해 주니까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증오하십니다. 뭐하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들끼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래. 나는 지금 우리 와이프랑 산 지가 30년 됐는데요. 우리 와이프 호주머니에서 다 15년 전에 뺏어내온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돈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목욕비가 없어도 달란 말을 못해서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참 왜 그냥 그걸 못하지. 어떤 목사님 성도들 돈 빌려가지고 다 미국으로 튀었다는데 우리 와이프도 당했잖아요. 청년 때 통합적 교회인데 돈 성도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꼬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대. 아유, 그러니까 성도 단순해요. 목사가 꼬달라면 또 꼬줘. 참나 웃겨. 여기 저기 무슨 교회 저기 간성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신방 전도사가 신방 다니면서 돈을 수천만 원 꼬가지고 튀어버렸대잖아요. 또 신방 전도사가 꼬달라면 꼬줘. 참 웃기고 있어요. 참. 성경에는 절대로 두 가지를 하지 말래. 보증 쓰지 말래. 뭐지만 마누라한테도 서지지 마라. 부모님한테 서지지 마라.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 같이 망하는 거야. 두 번째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돈을 꿔주지 마라. 그러지 말고 돈을 꿔줘라 그래. 돈을 꿔줘라. 근데는 받지는 말아라. 근데 많이 꿔줬니? 그럼 이자 안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그래. 뭔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사람 있으면 꿔줘야 되지. 근데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시편 5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리라. 이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근데 참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거짓말하는데 태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거짓말하다 죽는 데잖아요. 별 은사도 거지 같은 은사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와.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짓말이든 육적 거짓말이든 똑같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자기의 거짓말이 정당화가 돼버려요. 이게 엄청난 일이야, 이게. 뭐가 돼버려? 정당성, 정당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거짓말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화인 맞아버린 거야. 향이 맞았다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이게.
그런데 신천지라든가 안상훈 증인이라 전부 다 이 거짓말로 포교 활동하는데요. 그럼 거짓말을 누가 그래 하냐 그러면 누가 시키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아까 거짓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 미혹해서 전도를 거짓말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국가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서류 지금 놓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종교법에 하나 이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거짓말로 포교 활동할 수 없더라. 다시 말해서 나는 신천지입니다. 나는 안상호입니다. 나는 정명성입니다. 나는 우리 이만희를 나는 교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래 뭐 하도록 전도하도록 포교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도형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 학원을 차려놓고 속여서 종교를 끌어도 이거는 법적으로 큰 제재할 수 있는, 일본은 이게 돼 있답니다. 근데 한국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총회 1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서류를 놓고 있고 이제 윗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처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거 거짓말쟁이래. 그러니까 이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뭘로 존재하는 거야? 마귀도 존재하는 게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거짓교리라든가 이게 도덕적인 이 거짓말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 교리적 교리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11절 또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왜 미혹이 될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교리 미혹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이라든가 23절 24절이라든가 사도행 20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미리서 말씀하셨고, 사도행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미리 말하였노니 그래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릴 거야. 미리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단을 알아야 되고 이단을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거짓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29절에 자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제 진리 안으로 돌아왔으니 주님께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거짓말이든 육적 거짓말이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거짓교리를 떠나게 하시고 거짓말을 떠나게 하시고 이 말 수루를 한답니다. 수루. 이 말은 빗나가다, 떠나다, 배반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강정, 제발 주님을 부인하는 죄라든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든가 거짓교리를 가리키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줘야 돼. 우리들도 이단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야.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왜? 그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필 또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거짓된 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영을 취소시키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거짓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히필 사형 능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잡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단의 거짓교리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지금 멀쩡한 교회에서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만할 거 없어.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 하나님 붙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나는요 개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우리가 무슨 분별을 해. 내가 거짓교리 한번 가르쳐봐요? 모르는 척하고? 아멘하고 눈 뒤집어가지고 우리 목숨 더 깊어져서 그러지. 무슨 자기가 무슨 분별을 하고 그것은 개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절대로. 목회자들도 90% 이상 분별 안 돼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성도가 분별을 해요.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거짓교리와 거짓말을 않도록, 혹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한 것은 거짓된 복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나의 입술에서 주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반대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할 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필 사형 능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청한 거예요. 명령법으로. 하나님, 난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또 예부의 핍박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왜 꼬여있냐고,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고 엄마는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 나 만들지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잖아.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 입에 쪽팔리는 말이니라. 번역에, 내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럴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이제는 골로새 3장 8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해라? 옛날 입은 옷을 벗어버리라. 그 분, 화내는 것, 악의, 보복심. 근데 참 신기해. 사람이 보복심이, 여러분, 외인이었으면 괜찮겠어. 근데 거의 보복심이요. 자기 남편한테 보복심이에요. 진짜라니까? 그 권사님들 그래 안 그래요? 거의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보복심. 너 두고 봐. 쌍너. 너 두고, 생각해봐. 자기 가족들한테 보복하면 어떻겠다는 거야? 너 나이 먹어서 봐. 너는 안 먹어? 거의 가다 보복을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자녀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 가족한테, 자기 아내한테, 형제한테, 이걸 보복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군이다. 원수가 이더가 원수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 이 연수 같은 남편이 연수야, 너 이 쓰레기 같은 놈. 자기 남편한테 그러면 되냐고. 우리 아내가 그러지 않아? 저 사람은 욕 자체 안 할죠. 임마 이것도 나 들어본 적도 없어. 임마 이것도 들어본 적 없다니까. 이씨 이것도 들어본 적 없어. 김씨는 얘기해도.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30 몇 년 동안 살아도. 분을 화내는 거, 열받는 거.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들 자꾸 질문하니까 막 화가 치미니까
다음 판에 모일 때 내가 할 말 다 하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전화로 교수님 하지 마.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영광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야. 화를 내면 그 본인이 나가는 거 2번 치고 멀쩡한 사람이 당신의 인격을 무시해버려서 떠나겠지. 그냥 화내지 말고 여유 있게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 녹음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여기 녹음하는 소용없어. 이걸 안 해도 소용없어. 전부 다 핸드폰 시작을 탁 열어놓고 그냥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막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떻게 이제 위험이 너무 노출돼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집에 가서 3번씩 또 듣는데 누가 듣고. 그래서 내가 말 조심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씨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설교를 듣다가 그 말하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더라고. 그 신기하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갖다 이거 하는 바람에 네가 은혜 떨어지면 손도 얼마나 잘 떨어지겠냐. 그대로 내가 무지하게 조심해. 요즘 거의 안 하잖아. 안 하지. 보세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너희가 오늘 이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또 은혜로 말씀을 이제 살려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뭐야? 벌써 뭐냐? 그 푸른 화 잘 내는 것. 화내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특별히 가족끼리 잘하지 마라. 가족끼리 얼마나 상처가 안 되는지 몰라 이게. 하지 마. 근데 악이 보복심. 보녀가 보복하는 거. 너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보복할 거야. 근데 해방. 그때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음담패설 같은 거, 이런 거, 거짓말 같은 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뭐 하지 마라? 서로, 그냥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제발 원망 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이 화를 한번 낼 때마다 암세포가 막 활동한다는 것만. 지금 참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이게 한번 수고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어.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나한테 가르침을 확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닦지 마라. 이 중국 수고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 나중에 찾아봐. 이게 있나. 침을 딱 뱉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화냈을 때 그 자리에서 닦지 마라.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이야,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릴 거야. 네가 나한테 침을 뱉어? 똥물을 퍼버려 새끼야.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거든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본문이에요.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수락할 수 있게 하다 이 말. 수락. 불쌍히 여기다.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을 수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왜 이만 뻥긋하면 거짓말이고 왜 나는 원망 불평만 하고 왜 내 손에 거짓교리가 나갑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내가 하는 모든 내용들 수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모든 설교 수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가 칼, 단순 논동과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응답받게 될 줄 하나님이 수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행실로 살지 않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기서 명령법을 썼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앞에 찾아와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해결받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거짓 교리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